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기도 중에도 고백을 했지만 좋은 소식들이 많지 않아요.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외신을 봐도, 국내외 소식을 다 접해봐도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도전이 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으로 아이들을 협박하지 말라 해요. 너 잘못하면 지옥 가. 성경 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진효가 지옥 가.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숱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흥분된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억누르는데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 고통을 이야기하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가? 그러나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부터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지금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우선일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우회전 비보호죠. 우회전 차량은 비보호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왜 유턴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끔 보면 거기 뭐 있냐면 보행신호 시 유턴 하시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행신호 시 유턴하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가 딱 부딪혔어요. 어떤 차가 우선인가요? 유턴차가 우선인가요? 우회전차는? 그러면 우회전차는 직진차하고 보행자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신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행신호 시 유턴하시오라고는 신호가 있으니까 그 손을 지키는 게 우선인 차가 맞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런 상황이 펼쳐졌길래 제가 안사람 이제 옆에서 아직 운전은 안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렇게 유턴하는 차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항상 우리는 그 우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그 긴급 차량 우선, 그게 뭔가 있어요. 뭔가 있더니 그 통제소에서 구급차가 출동을 하잖아요. 화장에서 출동을 하면 그에 따라서 신호를 열어주는 거더만요. 그러니까 작동이 가능한. 그래서 우선 가게, 긴급한 차가 우선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시스템으로 먼저 할 것, 우선되는 것과 나중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우선되는 거예요? 무엇이? 근데 그 우선을 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면이나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선이라고 하면 나는 그거를 그냥 우선 삼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말해주어도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내린 결론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는 결론은 누구 책임이에요?
다의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에 적지 않게 등장하는 학폭 관련 소식들을 보면 한때 자신이 가졌던 힘을 과시하고 마치 자신의 미래에는 이렇게 주목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분대로 저질렀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연예인 되기 위해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학을 띠며 소름 끼쳐하며 아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어떻게 저 유명인이 될 수 있는가? 댓글에 반향이 일어났어요. 운동선수들이 때렸던 일들과 협박했던 일들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연예계 혹은 스포츠계 할 것 없이 옛날에 저지른 일들의 책임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가요. 근데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약간은 옹호하는. 아니 그때는 어렵고 그 시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 동선 집사님도 학교 때 맞았습니까 혹시? 집사님, 부목사님 맞았습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더 밑이 누구예요? 막둥이 안 왔네? 막둥이 혹시 학교에서 맞았나요? 선생님한테? 그럼 그때부터 아마 때리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됐나 봐요. 우리 때는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냥 샌드백이에요. 웃어? 나와. 찡그려? 나와. 졸아? 나와. 딴 생각해? 나와. 막 허리띠 빼서 때리고. 근데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때도 그러면 안 됐던 거잖아요. 요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니네 요즘 학교 청소해? 해? 왁스 칠하고 막 그래? 초 막 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갔더니 나무바닥이더라고. 마룻바닥이. 집사님도 초했어요? 시골에서 다녀서 그래. 시골에서. 도시. 여기 도시 어디 있어? 도시. 목사님 초는 안 해봤죠? 양초 해봤습니까? 아, 했어요? 다 우산시가 가난해가지고 초 안 해보신 분. 아우 사모님 안 해봤죠? 도시 살아야 돼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경험들을 하잖아. 근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화장실 청소도 단거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아니 우리가 돈 내고 다니는데 왜 우리가 청소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무상교육이 되니까 조금 그 생각이 더 바뀔지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돈 내고 선생님들 월급 받아가면서 봤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리도 맞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다 그랬어라는 말이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 그랬어도 안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자기 돈 틀어내서 제자들 이렇게 왜 등록금 내주고 밥 먹여주는 선생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도 그래요. 남들도 다 그래가 여러분을 변명해주거나 여러분을 변호해주거나 여러분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죠.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키 크고 막 등치 좋고 막 잘생기고 그래서 인기 많으니까 막 그러고 다녔던 것이 마치 명예처럼 권력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들썩나니까 뭐가 돼요?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났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분노는요. 어디로 가겠어요? 정치로 가고요. 정부에게로 갈 것이고요. 공공으로 갈 거예요. LH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분노해요? 부동산 대책이 문제가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LH 직원들이 지들끼리 개발할 게 다 아니까 가서 땅 다 사놓고 옛날에는 아이 우리만 그랬어? 다 그랬어.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어느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럼 사실은 법 집행이 끝나거든요.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법이 이제 안 돼요. 종결이 됩니다.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억울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일어나서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왜? 들춰내야 되니까. 도대체 어느 땅을 얼만큼 샀길래 들춰내라는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남들도 하니까 누구도 하니까 선배들도 다 그랬어.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는 악습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랬어. 그래도 여러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이고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한 것이라면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결정,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에 치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지금뿐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아까 아침에 왔더니 우리 진혁이하고 진성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게임을 하니까 막 그래요. 하연이하고 야 레벨이 누가 높아? 그랬더니 진혁이가 높다는 거예요. 야 목을 치면서 제가 공부 좀 해. 레벨 몇 시간에 공부 좀 해. 그랬더니 진성이가 더 높아요. 그래요. 진성이 목을 치면서 너도 공부 좀 해.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1등이에요. 니네 아빠 돈 좀 벌어오라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 지금 그거 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안 봐서 내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 모를 걸 진혁아? 우리 중학교 1학년 경험해보던 선배들한테 물어봐봐. 그지? 2학년 때 멘탈 공개오지. 다들 내 수준인 줄 알았더니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더라. 레벨 안 올리고 성적을 올리고 있더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 결정이 나의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것이 뭐가 나와요? 내 인생의 연봉이 되고 지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거든. 가치를 높이라고. 저만 기억하는 거죠. 공부해서 훈련해서 내 가치를 높이라고. 근데 레벨을 올린다고 내 연봉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여러분들의 미래, 지금 우리들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현실이 조금 고단하고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잖아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광고 들어보셨죠? 미래를 위해서 조금 양보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4시간 전체를 다 미래를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은 내가 하루에 1시간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공부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한두 시간은 그런 식으로 내 지금 말고 내 미래를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투자 또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조금 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준비하라고.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라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필요한 건 다 줄 거니까 너는 오늘에 충실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내일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가,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 써서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 그것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 부자 이야기는 전에도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부자는 한마디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요즘 관찰 카메라가 유행이잖아요. 나 혼자 산다 보셨어요? 저는 나 혼자 산다 보면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귀하디 귀한 소고기를 그 사람들은 냉장고에 싸놓고 먹더라고요. 아침을 소고기로. 사모님이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아침을 소고기. 야, 스테이크가 나오는데요. 막 주방 도구가 다 있어요. 왜? 협찬이니까. 연기니까. 그 집 무슨 여가생님도 보면 막 우리가 흔히 뭐 가지 못하는 뭐 그런 여가생님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난 혼자 살아도 된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이들 관찰년들 보세요. 집 보셨어요? 애들이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 옛날에 삼둥이가 타고 다니던 유모차가 몇백만 원짜리며 걔네가 매는 가방이 막 견적을 뽑아봤더니 몇 천만 원 나오네. 천만 원. 걔네처럼 세팅해갖고 데리고 다니려면. 그런 거 보면 뭐가 들어요? 상실감이 들잖아요. 솔직하게. 근데도 우린 보고 있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베로나? 내가 어디서 들었어? 베로나를 내가. 메로나도 아니고 베로나. 누가 죽인 거예요? 펜트하우스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얘기해요. 안단테? 누구죠? 주단테.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에 주목하며 설레하며, 야, 제가 보는 사이트에 그 시간 되면요, 두세 페이지가 다 펜트하우스 얘기예요. 이야,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 그걸 보고 있는 나도 할 일 없지. 한심하지. 미래가 바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만약에 관찰 카메라로 이 부자를 관찰했다면요, 우리는 아마 엄청난 상실감에 빠졌을 거예요. 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즐겨보셨어요? 어디 가서 즐겨보셨어요? 월미도? 우리 수준은 월미도, 에버랜드, 서울랜드. 근데 있는 사람들의 즐기는 어디요? 디즈니랜드, 도쿄에도 뭐 있죠? 그런 랜드 막 있잖아. 우리는 막 여기 막 저기 서해안, 여기만 서해안 가도 근데 다른 사람들 뭐 하와이 가고 막. 어떤 유튜브는요, 벌써 그 뭐지? 무슨 섬이지 거기? 그 신혼여행으로 1순위가 어디예요? 몰디브를 3번이나 갔대. 한 번 가는데 막 거의 1000만 원씩 든대요. 비행기를 막 몇 시간 타고 갔는데 몰랐는데 거기는요, 호텔이 그냥 섬이더라고요. 이야,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럽지도 않아요. 꿈 같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건요, 있어야 즐기는 거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어야 즐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즐기지 못해요. 여러분, 소고기 얼마짜리 먹어보셨어요? 나는 한우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한우가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이 막 있어. 난 버섯이 그 버섯인 줄 알았더니 송로버섯? 트러플이라 그러네? 연예인들 먹는 거? 뭐 그게 끝내준대요. 끝내주거나 말거나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그 사람들은 그걸 즐겨요. 이 부자가 그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삶과 비교하면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도 죽고 그도 죽었을 때 그 호화로 그 즐겼던 모든 것들을 단 한 가지도 눈꽃만큼도 가지지 못하고 어디 빠졌어요? 구덩이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랬던 게 뭐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구덩이가 끼어있어 갈 수 없다. 요즘 복습하는 거잖아요. 복습. 얼마 전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그 기억나지? 안 나? 기억. 우리 기억력은 또 하연아 기억나지? 구덩이가 있어서. 처음 들어? 딴 교회 가서 설교했나 봐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 물대도 설교밖에 안 되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 건너가지도 못하고 네가 건너오지도 못해. 불가능해. 그러자 오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나는 이미 끝났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수습이 안 돼. 그런데 생각해보니 집에 형제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은 바람없이 촛불이에요. 그 호화롭게 즐겼던 그 사람이 지금 모습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인생은 순간이에요. 부자는 미래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의 미래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호화로움을 조금 누군가와 나누었더라면 그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방주 만들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과 같아요. 부자의 모습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분주하다고 하는 것 중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뭘 미뤄요? 예배를 미루고 말씀을 미루고 기도하는 걸 미루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안 중요하진 않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게, 한국 기독교 문화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른 뭐 시작되기 전에 먼저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사실은 살아났던, 부흥했던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영혼을 영혼을 준비하시고 건강과 시간을 호화롭고 즐기는데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붙들고 영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자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상황을 뒤집을 수 없을 때. 이미 자기는 심판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네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를 지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모세라고 하는 건 율법이겠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대마다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니 30절 말씀에 부자의 생각은 이래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며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도 분명 모세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에게도 선지자가 있었을 것인데 자기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죽었다고 생각한, 모두가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었다는 걸 아니까 나사로가 가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면 분명히 내 형제들이 듣고서 회개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어떤 이유 혹은 회개할 마음의 어떤 그런 부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래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항상 미사일 쏘면 막 2분 전에 끝나는 미사일이 없어요. 그렇죠? 다 막 하다가 막 19 막 그래서 파란선 빨간선 파란선 빨간선 막 이러다가 굳이 꼭 1, 2초 남겨놓고 터지는 것도 없어서 끊으면 딱 끊으면 딱. 회개가 그거예요. 사실 죽기 직전까지만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그 죽기 직전의 시점을 모르잖아요. 왜 구원받을 기회를 미뤄둡니까? 왜 회개할 기회를 미뤄둬서 자꾸 죄를 쌓아둬요? 죄는요, 비우는 거예요. 분리수거 우리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한두 번씩 하잖아요. 음식 쓰레기 얼마나 버려요?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죄, 쌓여있는 죄, 마음의 분노, 마음의 서운함,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거 다 덜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만 그래? 다 그래서 내 죄를 합리화해요. 변명. 다행히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는 이미 늦었잖아요. 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버스가 지나가면 손은 들어도 서야 안 서요. 안 쓰잖아요. 우리 장모님 택시는 씁니까? 안 씁니까? 열차 안 쓰죠? 전철 안 써요. 가방 옛날에 이렇게 하면 정치를 선대 요즘에 가방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방 하면 싹 다쳐가지고 가방만 싣고 가고. 예전에 재미난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전철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대요. 내리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이 열렸길래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그러져 있는데 문이 잘 닫히면서 앞머리가 탁 낑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두 가닥 꽂힌 게 아니라 좀 많이 찡겼나 봐요. 아,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서 있을 땐 괜찮았대요. 이러고 있으니까 마치 그냥 기대에 있는 것처럼. 근데 다음 정거장에서 뒷문이 열리더래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고 빈자리가 많은데 혼자 계속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나. 그 이후로 5, 6정거장이 계속 뒷문만 열려가지고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찡기면 늦어요. 얼마 전에 버스 사고 나서 보셨죠? 버스에 낑겨가지고 사망사고 나고 막 그러잖아요.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쌩쌩할 때, 건강할 때, 여러분에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저기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하나님이 남기신 활과
그 갈아놓은 칼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에게는 이미 미친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당해보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왜? 지금부터 그게 영원이니까.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달라요.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길로 죽은 자가 와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환호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했으나 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만 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여 자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뒤에 여가 잘 들어오잖아요. 주무시는 거예요. 가끔 콕을 다 깨고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가 또 깨고 그래요. 근데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어려워도 들으려고 하면 그것이 듣는 것이 습관이 되지만 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취사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건 안 듣는 거잖아요.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연아 듣는 거죠.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반응.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 하연아 이리 와 앞에 앉아. 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건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네 그러고 앞에 앉으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가 들은 게 아니라 들은 대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이번 주는 회개하며 또 내가 모세와 선지자가 돼서 내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절대 협박하시지 말고 지옥 가고 싶어! 이러지 말고 좋은 곳으로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 듣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두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 하나에게 야, 너 포도원 좀 가서 좀 해봐. 일 좀 해봐. 네 그러고 안 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다른 자식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돼.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안 가요?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뉘우쳐서 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 말 들은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이에요? 에이, 안 가요. 한 사람이에요. 대답은 안 가요 했지만 간 사람이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보다 세리와 참기름이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갈 거라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낫지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지금의 삶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미루던 회개의 타이밍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요.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목사 손해일까요? 여러분 손해일까요?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 다 받아요. 저는 준비하면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든 전하지 않든 저는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물론 여러분이 듣고 반응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더 은혜 받겠죠. 더 확신이 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안 가면 여러분 학교 안 가면 누구 손해예요? 학생 손해, 성도 손해예요.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목사 위에 기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목사 위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영화 개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십 명 이상 모여야 뭐 교회가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제가 왜 한 번 아무도 못 온 적 있어요. 의산에 갑자기 코로나 불어서. 여기 앞에 딱 섰는데 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표현 죄송해요. 이 표현이 맞겠더라고요.
와, 저라고 왜 그 생각하세요? 식당에 사람들 많은데, 어디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우리의 대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말씀 앞에서의 삶. 빈자리에서 얼굴이 생생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동안 못 나오셨잖아요. 딸들 근우근하니 자리. 왜냐면 뭐 공식 자리는 아닌데 다 자기 자리가 있으세요. 보면. 그럼 다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전날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장로님 자리에 앉아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번 앉은 자리에 앉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두 번은 못했더라고요. 쑥스러워가지고. 무슨 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또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붙들 기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되는지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패스하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패스하면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든 은혜든 생명이든 무엇이든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다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출애굽기 6장이면 언제예요? 고난받고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잖아요. 모세가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언제나 목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까지 막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을 때 있어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있잖아요. 평안할 때 너에게 말했으나 네가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처럼 시간 있을 때 성경 보시고 시간 있을 때 예배 드리시고 시간 있을 때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정선 집사님이 헌금 올리시면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에겐가는 그게 간절한 소원이 됐던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요. 당연할 줄 알았더니 예배가 나 다음 주에 드리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로 모이지 말아요. 또 이래요. 그럴까봐 다시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하면 마음이 다칠까봐 마음이 열렸을 때 예배 나오시는 거고요. 하는 거예요. 평안한 때 건강의 여유, 시간의 여유,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하시고 지금 듣지 않으면 아무리 극적인 상황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와서 전한다고 해도 권함을 받지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자가 나사로 얘기도 듣는 거지 모세와 선지자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요 나사로가 100명이 나타나가지고 말씀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에 안성에서 부흥 집회 할 때인가요? 가신 분 계세요? 저희 안사람 앞인가 누구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딱 앉으셨대요.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했는데 인사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사했는데 앞에 왔던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에이 틀렸어. 목소리가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랬어야 되는데 이분이 젊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에이 틀렸어. 은혜밖에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목소리로 받아요? 왜 은혜를 생김새로 받아요? 왜 은혜를 사이즈로 받아요? 은혜를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 말 듣지 않는 분들은요 조용기 목사님 와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제가 어떻게 감히 조용기 목사님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부족한 조그만 교회 목사의 이야기 혹은 전도사의 설교, 이제 전도사 1년 차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요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상담 많이 했거든요. 우리 전사님 영성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돌아오면서 시켰는데 우리 전사님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들어보면 그렇대. 혹시 전사님 차량 운행하시나요? 여러분 차량 운행하죠. 가정 꾸려야죠. 공부해야죠. 사역해야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좋아지게 할 방법이 있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져. 선생님 용돈 좀 있으시면 새벽기도 그 차 타실 때 봉투에 한 2만 원 딱 넣으셔서 전사님 수고해 감사드려요. 책 한 권 사서 보세요. 많이 안 넣었어요. 2만 원 다. 그러면 제가 확신하건데 그 전사 설교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여러분 설교자는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험담으로 설교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격려로 키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나사로가 전하는 메시지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걸러내고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느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의 약속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모르겠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처녀 때 들었던, 총각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막 영화 보면 막 세포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의 세포가 막 움직여서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깨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고백,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며 여러분을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리면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 드릴 기회, 기도할 기회, 예배 드릴 기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말씀 읽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